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구약 959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옆에 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 사랑해. 네, 하이파이브 해주시죠. 네,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뒤로도 해주시고 옆으로도 해주시고. 네. 여러분 이 시간 참 잠 오는 시간이다, 그렇죠? 기지개 한번 펴시죠. 기지개 한번 펴보시죠. 저 기지개 안 펴집니다.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굉장히 잠 오는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벌써 2026년도 1월 셋째 주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 시간 참 빠릅니다. 그렇죠? 시간은 가는데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갑니다. 그냥 예배 여기 자리만 왔다가 그냥 가요. 그게 다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질 때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전도서는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인데 전도서 저자를 흔히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다 주셨습니다.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죠. 솔로몬에는 또 첩이 300명, 후궁이 700명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남자로 생각합니다. 한 명이면 충분해요. 한 명,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한 명, 남편 한 명, 충분하죠. 그런데 여러분, 1000명. 자매들은 솔로몬 같은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어쨌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한 헛되다라는 말은 그 왕의 철학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는 청년들도 비슷한 헛됨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공허하다라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지금 최신 스마트폰을 새로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하는지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함이 생기겠죠. 이거 장난이 아니죠. 새로운 폰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내일 온다고 하는데도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며칠 분 1년, 아니 6개월만 지나도 더 좋은 모델이 또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갖고 싶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 폰으로 충분하다, 오래 쓰겠다라고 물론 오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 계속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헛됨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은 처음에는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이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헛된 인생이 아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 나는 젊어, 그래서 하나님을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복된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년의 때에. 지금 청년의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유혹들이 많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것만 누리면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어 버렸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제로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살아있지만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만드셨지? 하나님 참 잘못했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며 맞는 말이라고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고백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거나 기쁨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닌 쾌락으로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닌 마약으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참된 행복과 기쁨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실까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점집. 청년들뿐만 아니죠. 참 충격인 거는 새해마다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믿음 좋다는, 기도 많이 한다는 그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점집입니다. 점집. 유명한 점집. 참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유명한 점집에 가서 돈을 주고 점을 보고 그렇다고 믿음 좋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참 충격이죠. 자, 그런 모습,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무능력하다. 하나님 무능력하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여러분 큐티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니까 이런 빛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이죠. I'm nothing. 여러분,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요? 공부 잘한다고요? 능력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감격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나. 여러분,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으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뭐로 본다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행복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며 물질의 축복도 분명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노년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예요. 이 말씀은 어떤 시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노년의 모습을 집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의 몸을 상징하죠. 먼저 집을 지키는 자가 떨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손과 팔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굽어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리와 무릎 관절이 약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지며 어두워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치아가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노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표현을 종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처럼 마저 점점 흐려지는 노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몸의 힘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죠. 두려움.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 인생이 끝나간다는 사실 앞에서 느끼는 공포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노년의 때 일어나는 현상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겁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오늘 젊다고 해서 내일을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롯데 코치, 김민재 코치 모르시죠? 이번에 54살에 그 암으로 죽었더라고요. 참, 롯데 여러분 우승할 때 당시 주역입니다. 92년도에. 아무도 여러분 모르죠? 예. 롯데 우승해야 되는데, 저도 참 간절합니다. 이번 연도는 꼭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보면서 참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선수인데, 이제 암에 걸려서 이렇게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이제 40대가 이제 지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질 때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 20살이라고 21살이라고 여러분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건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극단적이지만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월삭 새벽기도 첫째 날에 살아있는 개가 죽어있는 사자보다 낫다라고 설교하셨어요. 그게 참 저는 와닿았어요. 살아있는 게 은혜거든요. 개라는 표현이 참 여러분 듣기엔 거북할 수 있지만 왜 개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무리 명성이 있고 뛰어나도 죽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젊다고 건강하다고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 노년의 때가 되면 몸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도 함께 약해지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힘조차 없죠.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싶을 때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억할 수 있을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싶을 때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억할 수 있을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직 내 마음이 굳지 않았을 때, 아직 결단할 힘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결단해야 할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간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마음이 열렸을 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향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인생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느냐?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작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전도자는 다시 한번 외치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경고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자의 대답은 분명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만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정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대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했고요. 연구했고요.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큐티를 왜 합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는 것에 굉장히 게으른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하나님, 보아스 전체가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여러분 밑줄 꺼놓으시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 주십니다. 여러분, 깨달음 주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는 거는 내가 막 깊이가 있고 뛰어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여러분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말씀을 들은 회중에게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찌르는 채찍은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목동이 소를 몰 때 쓰는 뾰족한 막대기, 뾰족한 막대기. 목동이 뾰족한 막대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소를 몰 때 쓰는 뾰족한 막대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파요. 듣기 싫어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아파도 들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제가 충농증이 심했거든요. 수술을 2번 했어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무록이 재발돼가지고 또 여러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병원 가니까 수술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심해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혹시 수술해 본 적 있으세요? 중동증 수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수술할 때는 여러분 마취를 하고 이제 자고 하니까 아픔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마취가 깨고 진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요. 너무 아파서. 피가 나오고 얼마나 아픈지. 한번 해보시면 저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제가 숨도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냄새도 잘 못 맡았는데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도 주셔요. 그러나 아프게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듣기 싫은 말씀.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나에게로 돌아와. 회개해야 돼. 다시 나와 함께하자.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교회, 그 성도가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죠.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그 교훈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심장에 박혀버리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전도서 전체를 통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인생의 헛됨을 반복해서 말한 이유가 무엇이죠? 마지막에 이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의 결론이고 핵심,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출발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억지로 해야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삶의 자세입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경외는 말뿐입니다. 말뿐. 참된 경외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숨기고 있는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자체를 속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CC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전부 다 작은 일, 은밀한 일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 때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